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침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내 눈에 낀 백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향하여 눈이 뜨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한 자, 그의 길이 주님과 상관없는 길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 그의 말들이 주님의 길과 다른 길에 서 있는 말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눈뜬 자로, 귀가 열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서 회심하고 눈을 뜨는 경험만큼 중요한 경험들은 없을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또 자신이 맞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졌던 그 말들이 돌멩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등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 오늘은 사울이지만 또 오늘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농담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끝자락이 당연히 예루살렘인데요. 모든 복음서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길에서 마지막에 행했던 기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게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보는 제자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마도 눈뜨는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울만 눈을 떠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은 우리도 눈 떠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눈이 떠져야 비로소 오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새벽 예배 설교를 그 전날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어제는 제가 정말 너무 바빠서요. 그냥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 또 나누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그 빛은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특별히 사울만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재미나죠? 빛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어떤 어둠이나 또는 강력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빛이 멈추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과연 사울은 바울이 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있었을 수도 있겠고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분명히 지연됐을 거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가 떠오르네요. 모르드게가, 야, 너가 만약에 지금 유대인을 위해서 일어나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죠. 네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때 다메섹에 있는 것,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아나니아에게 들려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의 눈떠짐이 필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안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눈 떠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 뜨는 경험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다라는 게 물론 말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는 어떤 곳을 향해 불러내는 것도 부르다라는 뜻이지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은요, 위에서부터 불러내어 자신을 향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나니아야라고 하는 부르는 부름도 있지만 하늘을 향해 아나니아를 방향 전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나죠. 아나니아를 부르자마자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군사들을 부를 때 힌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계십니까? 눈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스카라고 하는 거리, 스트리트죠. 그러니까 직접 고든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이었으니 다메섹에서부터 곱게 벗은 그 길 어귀에 요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 가서 안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인데, 주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그게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중매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아나니아를 향한 부름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은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까지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뜻이겠죠.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셔요.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서 말했다. 아나니아가 올 거다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음성 중에 말씀하십니다. 듣게 되었고요,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유라굴라가 없고요, 그 대상이 골리앗 같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이에요. 살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 꼭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자, 13절 아나니아가 당연히 확인하죠. 들었는데, 들려주셨는데 확인합니다. 의심은 어떤 때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이 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향할 때 이럴까요? 의심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 향해 그 의심을 향하게 하면 이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와 질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할 때 아고글짝도 있죠, 빈들도 있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말이죠. 아직 내 눈이 떠지지 않은 것, 내 귀가 열리지 않은 것, 내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는 건 결코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약하시고 사랑할 수 없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해라고 하는 카코스라는 헬라어는요, 악이에요. 악. 죄악이고 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행했다. 스데반에 대한 소식도 들었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잔멸하라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메섹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엑수시아는 엑스는 몸으로부터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권세,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위임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거기 가서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완전하게 거절당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주님이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믿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것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다가 그물을 내립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죠. 그 전까지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이 그때부터는 베드로라고 표현되죠.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어요.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이기를 오늘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가라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가라라는지. 가라, 할렐루야. 가라 하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희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온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릇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스타조라는 헬라어예요. 바스타조라는 헬라어는 운반하다는 뜻이 운반하다. 우리는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르고 운반하고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눈 떠짐은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눈 떠지게 하십니다. 귀 열리게 하십니다. 마음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껄끄러운 마음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넘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혹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파스코, 고난받다라는 말인데 해를 받다, 짓눌리다, 상처 입다, 죽임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짓밟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짓밟힐지, 해를 당할지 내가 그 사울에게 이미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해줬고 드러내줬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자 17절,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17절 즉시 떠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죠.
머리로 듣는 알게 된 바가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은 어디의 여행입니까?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여행이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건은 없어요. 반드시 내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발이 움직여져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합니다. 손을 그 머리에 얹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해요. 어떤 말이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해요.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들어가서, 물론 뭐 확인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를 받았으니 나도 너를 받았다.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했다. 주님이 너를 사랑했고 너를 택한 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이에요. 어떤 그릇들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릅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그 아이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빛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네가 다메섹에 오던 길에서 그 길에서 너를 막아섰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 다시 보게 하셨어. 다시 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눈뜨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주님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데 누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복음으로 기쁘게 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라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한다. 저는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플레토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충만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하면서 또 뭐죠? 영향을 주다, 지배하게 하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껍질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기도하면서 말했던 그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는 구상 선생님이 쓴 시죠. 내 눈에 끼인 백태가 제거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은총이었다. 모든 게 다 은총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눈 뜨게 되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다시 떠지게 되니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눈이 다시 떠졌는데도 다시 보여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새로운 존재.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평생의 영광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또 한 번 나오네요. 즉시 순종한 아나니아 때문에 18절에 또 즉시 사울의 눈이 벗겨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함께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졌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참 누가는 참 절묘하게 표현을 해요. N is c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N is cure라는 말은요, N 안에서부터 is cure 강해졌다.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밥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는데 내면도 강건해진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20절입니다. 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즉시로. 아나니아의 즉시의 순종은 사울의 즉시의 눈뜨기함을 보게 했고, 또 사울은 다시 보게 되는 그 일과 함께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건하 전파합니다. 선포한단 말입니다. 외친다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죠.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이 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죠. 성도님들 왜 기도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을,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파트너로 초대하신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죠. 아들을 데리고 가끔 운동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으니까 아빠를 봐라. 아빠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아나니아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냐? 다름 아닌 나를 봐라. 아빠를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줌으로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또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아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 영광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부모들,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친구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이미 아나니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부르심 또한 에피칼레온마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한 부르심이고, 너의 기도에, 너의 간절한 소망에 내가 반응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의 변화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얘 뭐야? 이 어린이 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대요. 애들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변화를 합니다. 이미 수련회 전에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소름 끼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눈이 떠지게 되자 바울 사도가 즉시로 가서 외쳐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너 맞니?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원래 대제사장들에게 명령받아서 결박하려고 왔던 사람 아니야? 그러자 사울은 22절에 힘을 더하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마지못해 혹은 눈뜨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울 사도가 바울이 드디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하는데요. 이 당혹해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 말이에요. 쉰케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오늘 우리가 매주 금요철야 때 읽고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이 슌케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소동케 하고 뒤끓게 하고 뒤집어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떠져야, 내 귀가 열려야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고 계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나니아 없어도 됐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초대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남성, 여성 지체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들을 준비 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아나니아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주님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